우리나라의 역사는 5천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도 대충 5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역사도 한 5천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자료가 있고 문자가 있고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가 한 5천년쯤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인류 5천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5천년이라는 긴 시간과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터전 위에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최근 20, 30년 동안에 거의 30, 40% 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갑이 장수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환갑 즈음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과거에는 축복이었고 잔치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좀 일찍 돌아가셨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명을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비즈니스보다 앞으로 수명을 늘리는, 오래 살도록 도움을 주는 그 기술, 그 비즈니스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명을 늘릴까요? 보통 지금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수명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데, 첫째는 공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그래가지고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기계적으로 신체를 만들어가지고 갈아 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공심장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달아서 전원을 공급하고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이죠. 노안이 오거나 아니면 사고로 눈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인공눈을 만들어가지고 눈을 갈아 끼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공눈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가 이 뇌 칩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처리해가지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다가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이미지 센서가 더 정밀해지고요. 그리고 이 줌 렌즈가 좀 발달하고 그러면은 아마도 어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런 눈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기 정화기를 밖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폐 자체가 정화가 돼가지고 신선한 산소를 혈관에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나쁜 공기는 다 정화돼가지고 클린한 산소를 만들어서 혈관에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화력도 걱정이 없습니다. 인공 그 위와 장이 믹서와 같이, 어떤 것을 먹어도 믹서와 같이 음식을 갈아가지고 이 장기에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생각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만약 이것저것 다 기계로 갈아 끼우면은 다 갈아 끼운 나는 나중에 난지 아닌지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공학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는 바이오 의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먼저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약한 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뇨나 특정암에 대해서 이 집안 내력이 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그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미리 추출해가지고 그걸 배양해 놓으면은, 그래서 인공장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병에 걸렸거나 노화로 인해서 못 쓰게 된 장기는 이제 자신의 줄기세포로 배양된 장기로 갈아 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세포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돈만 있으면은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막 150살, 200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거의 960살이 넘는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꿈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알듯이 뭘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진시황이 50살도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수명을 막 늘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일까요? 속된 말로 건강하고 돈 많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야 수명을 막 늘려가지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지금도 사는 것이 재미없거나 권태스럽거나 무료하거나 아니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고통인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수명을 길게 늘어나는 것이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일까요? 또 몇 번 양보해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수명을 늘리면은 몇 년을 늘릴 것이며, 그렇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수명 오래 산다고 해도 인간 세상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소외와 무의미와 악과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아니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다음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혹은 또 교회에 나오면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좀 안전하고, 다는 아니지만 안전하고 유쾌하게 교제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나의 사정이 중요하고 급하지, 예수님이야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에는 부활에 대한 무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치 불교나 다른 그 토속 신앙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아멘, 저 믿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결국 내가 죽을 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관심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막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곧장 전설의 고향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한 그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임사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일어났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소중한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누구든지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자기 인생이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너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수의 부활 그다 거짓말이야 라고 입장을 정리했으면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그 이유, 그 증거, 그 논리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지, 후회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도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일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영혼이 좋은 데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이나 극락이나 알라나 옥황상제 앞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이 영생 프로젝트, 이 바라고 바라던 그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부활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좋은 말씀, 그분의 병고침, 그분의 사역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출발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할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통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그들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새로운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마음을 고쳐먹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존재라고요. 부활할 존재라고요. 그게 새로운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 샘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당시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님이 무슨 꼴을 당하시는지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야바의 뜰에서 여자 종이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얘기하니까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히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한 테러리스트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이 세운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가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옷을 막 바닥에 깔면서 외쳤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하리로다. 막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2, 3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하고 환영했던 군중들이 왜 2, 3일 만에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 두 제자의 그 말에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즉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킬 분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감난산에서 대제사장 그 가병들에 의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니까 잡혀가니까 그들은 나름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패로 모여서 같이 곤욕을 치를까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하나님의 침묵은 제자들이 예수께 걸었던 희망의 종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갈릴리로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즉 여인들은 그 친구 예수와 함께 끝까지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너무 대조적이죠. 평소에 예수님 좌우에 나를 앉혀주세요라고 그렇게 호기로웠던 예수의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 같은 여인들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살해당하는 네가 처참하게 사랑하는 네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고통과 무서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사가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청년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구나 하면서 무덤을 보여준다고요. 여기서 여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청년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살아났다고 생각이 듭니까?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게 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생처럼 죽음도 우리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그가 언젠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던 이유는 이 예수 부활이 삶과 죽음에 여태까지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녀는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킬 때 그때도 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다시 부활하심을 본 가장 완전한, 부활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예수께서 그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신 이후로 그녀는 출곧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진 지 3일째 되던 날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바라보니까는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지, 응?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막 우니까, 그때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는 무덤 안엔 천사들이 있었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누군 줄 알았어요?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갔거든 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줄곧 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비로소 주님인 줄 알아보고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막상 제자인 도마에게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면 안 되고 도마는 됩니까? 지금 남녀 차별하시는 건가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일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마리아를 절망에 빠뜨렸던 것은 그분의 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했다고요. 이런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 했을 때 주님은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마리아야 성숙해라. 성장해라.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마리아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던 마지막 인물이었고 이제 부활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첫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인간이 다시 소생한 것이, 죽은 인간이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께서는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엠마오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신 후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부활의 영, 당신의 영을 공급하셨습니다. 당시 복음서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활동을 그 당시 언어와 그 당시 지적인 수준으로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부활할 거라고는 믿었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중간에 한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예외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죽은 자들이 보편적으로 부활하는 일의 첫 샘플이라는 것이죠.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전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제는 부활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목도했고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처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예수를 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보고 이젠 거리에 나가서 증언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증언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출발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생에 대한 좋은 통찰이나 좋은 명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에게서 발현되었으며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신앙은 힘을 잃어가고 세상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세월이 갈수록 부활의 소명이 또렷해진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성경 표현대로 후패해지나 약해지나 우리가 앞으로 만날 죽음은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영원한 세계로의 여행을 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만이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그들을 예수처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동행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